다들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번에 처음 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19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확진자를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는 그러한 해결책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 역행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연 가운데서 평등했던 인간이 사회를 만들면서부터 쇠사슬에 묶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항상 그 최초의 모습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일정한 부분 자유를 포기하면서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유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절대적 자유는 인간의 본질과 때로는 역행하기도 합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하지만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이 본질, 모이고 싶어 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아니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인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어울리면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감염이 늘어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이전에 그 어떤 질병들보다도, 특히 팬데믹이 그 어떤 질병보다도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본질을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병들은 힘들수록 더 가족이, 지인이, 친구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팬데믹은 이렇게 가족이, 친구와 지인이 모이면 모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 팬데믹이 주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인간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낮에 노동을 해야 되지만, 과학기술의 발명으로 우리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연의 방식에 역행한다고 해서 밤에 일하는 모든 것들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 또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문명과 사회를 부정하고 과거로 또는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발전해갔던 인간의 문화와 문명 역시도 인간의 본질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한다고 보수단체들이 광화문에 모이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단 감염에 주범이 된 한국 교회는 그 이후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현재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천절에도 만약에 집회가 열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 한국 교회가 동조를 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모든 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8.15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한국의 보수 교단들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그 광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을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꿈꾸었던 정치적 목적을 이루었다고요. 어쩌면 그러한 것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른다면 그들은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성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성공은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몰락으로 이끄는 가짜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 모습을 성서는 자주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서 7장은 그 전형적인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멀게는 남유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무지 어려움이 오고 삶이 힘들고 종교적으로 희한한 기적을 통해서 경고가 사람들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이 모두 깨달을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불행이나 역병이나 아니면 초월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을 스스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가 뭔가를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가짜 성공입니다. 그 가짜 성공의 기간, 즉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발견됩니까? 죄악이 발견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으로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를 보십시오. 번영신학이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뒤덮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성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지금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의 극심한 편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 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대형교회를 움직이는 많은 성도들이 부자인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뭐 4분의 1이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20%가 태제되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20%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80%는 그 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몇몇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부자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아무리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를 팔아서 번영신학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현실에서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성공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부를 누리게 된 것을,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크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짓고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 많아지고 그러한 교회들에게 아무 생각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팔아서 뭔가 큰 건물 짓고 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 전부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80%는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교회들입니다. 20%만이 독립을 한 교회고요. 그 중에 5%에서 6%만이 대형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요. 80%는 여전히 상가 건물 속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는 그러한 빈익빈 부의 문제를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어느 정도 헌금이 들어오고 유지가 되지만 상가 건물 속에서 교회를 하는 소형 교회들은 지금 10월을 맞이해서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게 되면 교회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스스로를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새로 개척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70년대, 80년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팔아 군사 독재와 결탁하여 그들이 막강한 형태의 종교적 권력과 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사회가 힘들 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동조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군사 독재에 의해서 경제 성장만이 지상 최고의 과제인 것처럼 왜곡되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장하는 방향,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팬데믹 시대에 한국 사회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주변 시민사회는 더 큰 칭송을 받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성공 만능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가장 부패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끊어버리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교회가 이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러고도 한국 교회의 성장이 건강한 성장이다. 한국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다면 벌써 극우 기독교와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요 장로교단과 주요 기독교 교단들의 총회를 보면
정강원으로 상징되는 극우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은사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치적 영역에서 사용했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무슨 교단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도 한국의 주요 장로 교단들, 주요 교단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어떤 교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가짜 성공에 우리가 열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일, 안 좋은 일, 실패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물든 잘못된 가르침은 한국교회를 더욱더 멍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회복은 심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 회복이 있지 않은 것이죠. 물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복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물질적 축복이나 사회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세아서 7장 1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거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외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성공에 열광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건데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 이 과자를 불에 넣어서 과자의 원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불을 줄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과자란 그 심판을 통해서 원래의 과자의 모습을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자가 되려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과자가 되는데요. 그래야 원래 과자에게 필요한 것들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멈춰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과자가 지금 그 자신의 모습으로 과자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에 합당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멈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과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반죽이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잠시 유보시키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보되어 있는 심판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 스스로가 뭔가 잘해서 심판이 임하지 않고
현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짜 성공에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성공에 만족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은 곧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과자만이 원래 그 과자의 주인이 만들려고 했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자에 불필요한 것들은 그 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읽은 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 과자가 심판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의 길에 서게 됐을 때 함께 멸망하면서 그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호세아서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 성장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성공이었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기반으로 군사 독재와 결탁한 사람들이 군사 독재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서 지금의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87년 체제가 들어서고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로는 신사참배는 거부했지만 개발독재에는 협력했던 사람들이 민주화의 시대를 지내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발독재에 협력하고 결탁했던 것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니까 이 과거에 왜곡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 조직화를 시작했고 팬데믹 시대에 극우 기독교를 지원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처럼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했지만 결국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가 회개와 반성과 성찰을 했나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한국교회 성장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던 교회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한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의 왜곡된 삶이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데믹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가짜 성공에 열광해서 그 성공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실 때에는 한국 교회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보시니까 한국 교회가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과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불을 키우실 것이고 이제 그 불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것, 그 과자가 되기 위한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외한 돈과 명예와 부에 집착해서 종교적 권력과 종교적 기득권에 한국교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쪼그라들 거고요. 양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많은 감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부가 한국 기독교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적 우익 세력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팬데믹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번 총선도 그렇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우파 세력이 왜 몰락했겠습니까? 스스로 보수적인 정치 이념과 그 다음에 이 정통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 나름대로 더 나은 사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시를 했다면 정치적 지향과 관계없이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정치 이념을 통해서 땅의 민중들이 그들에 대해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우익 세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군사 독재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기득권에 집착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 소문에 의존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았고 유튜브라든가 SNS상에 극우 유튜브나 극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렇게 한국의 우익 세력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는 항상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익 세력의 모습을 닮아갔고요. 경제적으로는 재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외적인 모습과 조직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재벌이 몰락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몰락을 하고 한국의 우익 세력이 몰락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회가 극우 기독교로 보수적인 기독교회가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사람들을 지지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모델들을 잘못된 모델들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조직화하고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이제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가짜 뉴스와 거짓 소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예언을 할까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극우 세력은 큰 목소리를 내겠지만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극우 집단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익 정치 집단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건전한 의미의 보수 정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한국은 한동안 다시금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정치 구조가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반성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극우 기독교가 몰락하는 것과 똑같이 보수 기독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정치적 영역에서나 종교적 영역에서나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쥐고 있는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나 거짓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가짜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극우 기독교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군사 독재와 결탁하고 재벌의 모델을 따라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목사 자신들,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위해서 온갖 잘못된 정치 이념과 온갖 잘못된 경제적인 체제를 받아들인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를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지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교회를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판이 우리 자신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심판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그 심판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